할렐루야, 11월 24일 월요일 새벽 기도에 나오신 하늘 가족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08장 내 주의 나라와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08장 내 주의 나라와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는 전성과 같아서 눈동자같이 아끼사 늘 보호하시네.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봉사합니다. 성도의 교제와 교회의 위로와 구주와 맺은 언약을 늘 기뻐합니다. 하늘의 영광과 베푸시는 해가 진리와 함께 영원히 시온에 넘치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느헤미야 5장 1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느헤미야 5장 1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구약성경 732쪽에 있습니다. 느헤미야 5장 1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그때 백성들이 그들의 아내와 함께 크게 부르짖어 그들의 형제인 유다 사람들을 원망하는데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와 우리 자녀가 많으니 양식을 얻어먹고 살아야 하겠다 하고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가 밭과 포도원과 집이라도 저당 잡히고 이 흉년의 곡식을 얻자 하고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는 밭과 포도원으로 돈을 빚내서 왕에게 세금을 바쳤도다. 우리 육체도 우리 형제의 육체와 같고 우리 자녀도 그들의 자녀와 같거늘 이제 우리 자녀를 종으로 파는도다. 우리 딸 중에 벌써 종된 자가 있고 우리의 밭과 포도원이 이미 남의 것이 되었으나 우리에게는 아무런 힘이 없도다 하더라. 내가 백성의 부르짖음과 이런 말을 듣고 크게 노하였으나 깊이 생각하고 귀족들과 민장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각기 형제에게 높은 이자를 취하는도다 하고 대회를 열고 그들을 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이방인의 손에 팔린 우리 형제 유다 사람들을 우리의 힘을 다하여 도로 찾았거늘 너희는 너희 형제를 팔고자 하느냐 더구나 우리의 손에 팔리게 하겠느냐 하매 그들이 잠잠하여 말이 없기로 내가 또 이르기를 너희의 소행이 좋지 못하도다. 우리의 대적 이방 사람의 비방을 생각하고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행할 것이 아니냐. 나와 내 형제와 종자들도 역시 돈과 양식을 백성에게 꾸어 주었거니와 우리가 그 이자를 받기를 그치자. 그런즉 너희는 그들에게 오늘이라도 그들의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과 집이며 너희가 꾸어준 돈이나 양식이나 새 포도주나 기름의 100분의 1을 돌려보내라 하였더니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당신의 말씀대로 행하여 돌려보내고 그들에게서 아무것도 요구하지 아니하리이다 하기로 내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그 말대로 행하겠다고 맹세하게 하고
내가 옷자락을 털며 이르기를 이 말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모두 하나님이 또한 이와 같이 그 집과 산업에서 털어버리실지니 그는 곧 이렇게 털려서 빈손이 될지로다 하매 회중이 다 아멘하고 여호와를 찬송하고 백성들이 그 말한 대로 행하였느니라. 또한 유다 땅 총독으로 세움을 받은 때 곧 아닥사스다 왕 제20년부터 제32년까지 12년 동안은 나와 내 형제들이 총독의 녹을 먹지 아니하였느니라. 나보다 먼저 있었던 총독들은 백성에게서 양식과 포도주와 또 은 40세겔을 그들에게서 빼앗았고 또한 그들의 종자들도 백성을 압제하였으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이 성벽 공사에 힘을 다하며 땅을 사지 아니하였고 내 모든 종자들도 모여서 일을 하였으며 또 내 상에는 유다 사람들과 민장들 150명이 있고 그 외에도 우리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 중에서 우리에게 나아온 자들이 있었는데 매일 나를 위하여 소 한 마리와 살찐 양 6마리를 준비하며 닭도 많이 준비하고 열흘에 한 번씩은 각종 포도주를 갖추었나니 비록 이같이 하였을지라도 내가 총독의 녹을 요구하지 아니하였음은 이 백성의 부역이 중함이었더라.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하사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품 안에 나아가 주님의 이름을 높여 드립니다. 하나님 정말 그 어린아이가 주님 아버지와 어머니 품에 안겨 있는 것처럼 우리도 주님의 품 안에 안겨서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복들을 누리며 그 기쁨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주님을 예배하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에게 허락할 오늘의 일용할 양식들 주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우리 함께 읽은 느헤미야 5장 1절부터 19절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네, 우리 지금은 느헤미야를 살펴보고 있고 이전에는 학개 말씀을 살펴보았고 또 에스라 말씀부터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에스라부터 시작하여서 이 느헤미야의 성경까지 이 모든 책은 다 하나님의 백성이 세워져 가는 그러한 과정을 담고 있는 책입니다.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한 1차 귀환자들, 그 에스라서에서 살펴보았던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한 1차 귀환자들은 성전을 재건하였고 또 에스라를 중심으로 한 2차 귀환자들은 율법으로 백성들을 다시 이렇게 재각성시켰습니다. 또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한 이 3차 귀환자들은 백성들이 살아가는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단순히 성전, 건물인 성전과 또 백성들의 교육과 또 성벽을 재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동체가 지금 세워져 가고 있는 그 과정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공동체에 대해 다양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공동체가 정말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공동체가 뭐 그렇게까지 중요하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공동체를 향한 우리의 생각은 정말로 다양하지만 한 가지 우리가 확실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교회라는 이 공동체를 위해 자신의 생명을 아끼지 않고 내어 주었다는 것입니다. 공동체는 하면 좋고 뭐 안 해도 어쩔 수 없는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목숨과 동등한 가치를 지니고 있는 아주 소중한 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입니다. 하나님께 이처럼 공동체가 소중하다 보니 원수인 사탄은 어떻게든 이 공동체가 세워지지 못하게 방해하고 또 세워진 공동체를 무너뜨리려고 열심히 노력합니다. 사탄의 이러한 활동들이 어제 큐티 본문이었던 느헤미야 4장과 또 오늘 본문인 5장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먼저 어제 본문에서는 백성들이 성벽 재건을 시작하자 주변에 있던 이방인들의 방해가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그 공동체가 세워지려고 하자 외부에서의 공격이 시작된 것이죠. 하지만 백성들은 이러한 공격 앞에서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한 마음으로 힘을 모아 외부의 공격을 막고 성벽 재건을 계속해서 이어갔습니다. 이처럼 공동체가 세워지려고 할 때 그리고 이미 세워진 공동체에는 여러 가지 모양과 또 여러 가지 상황에 이 외부적인 방해가 찾아오기 마련입니다. 우리 원수인 사탄은 정말 다양한 방법을 통하여서 공동체를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이때 우리가 외부의 공격으로부터 이 공동체를 보호할 수 있는 것은 바로 기도와 말씀으로 우리를 무장하는 것입니다.
어제 본문에서의 백성들은 기도와 실제 전쟁을 대비하며 무장을 해서 이 외부의 공격을 방어했지만 우리는 이 영적 전쟁을 대비하며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합니다. 그렇게 했을 때 외부의 어떠한 공격이 다가와도 우리는 그 공격으로부터 공동체를 지켜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 기도와 말씀으로 무장하여서 어떠한 외부의 공격이 와도 공동체를 지켜내는 우리 서일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어서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제 외부의 위협을 무사히 막아낸 백성들이 이제 별다른 문제 없이 성벽 재건을 완수할 수 있을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내부에서 그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하였습니다. 1절부터 5절 말씀을 보시면은 백성들 중에 수많은 무리가 크게 부르짖으며 원망하는 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이들은 주로 원망을 했던 사람들은 주로 가난한 자, 힘이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은 가난하다고 성벽 재건에 소홀히 했던 사람들이 아니라 다른 백성들처럼 동일하게 하나님을 향한 마음으로 성벽 재건에 힘썼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유다 땅이 지금 포로에서 귀환해왔고 비록 이제 3차 정도까지 진행되었지만 안 그래도 이 척박했던 유다 땅에 흉년까지 들었습니다. 그러자 이 가난한 자들, 힘없는 자들은 당장 먹고 살아야 하기 때문에 유다의 귀족들과 또 부유한 자들에게 담보를 잡고 양식을 받고자 하였습니다. 그래도 같은 형제인 유다 백성들에게 양식을 빌리는 것이 저 이방인들에게 빌리는 것보다 더 낫다고 판단을 한 것이죠. 다 같이 어려운 시기고 같은 민족이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의 어려움을 돌보며 이 시기를 이겨내면 좋겠지만 실상은 그렇지 못하였습니다. 가난한 자들에게 양식을 빌려준 자들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그들에게 높은 이자를 취하였고 또 갚지 못하는 이 형제들이 생겼을 때는 그들의 자녀를 노예로 팔기까지 하였습니다. 자식들은 노예로 팔려 나아가는데 부자들은 더욱더 부자가 되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지금 참다 못해 원망이 터져 나온 상황인 것이죠. 외부의 공격을 받았던 공동체가 이제는 내부의 공격을 받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 문제의 시작은 공동체를 향한 사랑의 부재로부터 나온 결과였습니다. 눈에 보이는 성전이나 성벽은 벽돌이나 진흙만으로 세울 수 있지만 공동체는 사랑으로만 세울 수 있습니다. 반대로 말하면 이 사랑이 없어지면은 공동체는 너무나 쉽게 무너져 내린다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이 유다 공동체에는 그 사랑이 바로 결여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공동체를 살리고 공동체를 세우는데 필요한 이 사랑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첫째로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은 공동체를 세우는 이 사랑은 인간의 의지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경외로부터 나온다는 것입니다. 공동체를 세우고 공동체를 살리는 사랑은 우리의 의지나 우리의 노력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경외로부터 나온다는 것이죠. 인간의 의지로 하는 사랑에는 한계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처음에는 우리가 진심으로 사랑을 하기 시작했어도 시간이 지남에 따라 손해와 이익을 계산하게 되고 또 때로는 억울함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면 분명 시작은 선한 마음으로 사랑을 시작하였지만 어느새 의무감으로 하고 있거나 어느새 억지로 하고 있는 경우를 발견하게 됩니다. 이것을 느헤미야도 너무나도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9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을 하죠.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그 사랑을 행해야 됩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믿고 또 그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셨고 그리고 나를 사랑하시듯 마찬가지로 이 공동체를 사랑한다는 것을 아는 자들은 공동체를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랑은 자신 안에서 나오는 그러한 유한한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공급받는 무한한 사랑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한계가 없는 사랑을 베풀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하늘 가족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랑해야 할 사랑은 나의 의지로 하는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에 근거한 사랑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으로 공동체를 세워갈 수 있습니다. 둘째로 공동체를 세우는 사랑은 남이 아니라 나로부터 시작되어야 하는 사랑입니다.
두 번째로는 공동체를 살리는 이 사랑은 남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나로부터 시작돼야 되는 사랑입니다. 오늘 본문 14절부터 19절을 보시면은 느헤미야는 지도자들에게 너희가 지금 잘못하고 있어. 그러니까 너희가 사랑을 베풀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는 남들에게 사랑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먼저 그 사랑을 실천합니다. 느헤미야는 유다 땅의 총독으로 세움을 받은 사람으로서 자신의 이득을 위해 백성들을 수탈해도 누구도 뭐라고 할 수 없는 절대 권력자 위치에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권력을 자신의 이득을 위해 휘두르지 않았으며 또 하나님을 경외하고 백성들을 사랑하며 오히려 그들에게 어떠한 것도 취하거나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권력을 통하여서 자신은 부당한 이득을 취하면서 다른 귀족들에게 너희는 사랑을 해야지 이렇게 명령하지도 않았습니다.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아도 스스로 사랑을 실천하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이 느헤미야였습니다.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지는 사랑은 바로 이와 같은 원리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자신이 먼저 하나님께 받은 사랑대로 그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죠. 이런 사랑의 실천은 공동체를 세우는 원동력이 되면서 동시에 19절을 보시면 사랑을 베푸는 자신에게도 큰 복으로 돌아옵니다. 우리가 누가 시키지 않아도 스스로 사랑을 베풀 때 그것은 공동체에게도 큰 복이지만 사랑을 베푸는 나에게도 큰 은혜와 복이 되어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았을 때 이 교회 공동체가 어떠한 존재이냐, 어떠한 가치이냐를 생각해 보면은 우리의 주님께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면서까지 세운 것이 바로 이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은 교회 공동체를 너무나도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그러한 그 사랑하는 공동체를 정말로 자신의 사랑을 나누어주며 그 공동체를 세우고 있는 사람이 있다. 하나님께서는 이 자에게 은혜와 복을 내려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공동체는 하나님의 꿈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몸된 공동체가 하나님의 뜻대로 건강하게 세워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랑이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하늘가족 여러분, 우리가 서로 사랑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하나님께 속한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우리 주님의 명령하신 대로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하는 우리 공동체, 또 그 사랑으로 세워져가는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신 말씀 놓고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께서 자신의 피값으로 그 목숨값으로 세우신 이 교회 공동체를 우리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또 공동체로 불러주셨으니 우리가 이 공동체를 무엇보다 아끼며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꿈인 이 교회를 우리가 세워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부족하지만 정말 주님께 받은 그 은혜와 사랑에 힘입어 우리 형제 자매들을 사랑으로 돌보고 그 사랑을 베풀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 그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어 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주님의 사랑을 더욱더 풍성히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 그 풍성해진 사랑으로 서로를 돌보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서로에게를 사랑하는 그러한 우리 사랑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정말로 날마다 어떠한 일이 다가와도 사랑으로 이겨내며 또 기도와 말씀으로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내는 그러한 믿음의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여, 우리를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예배를 마쳤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도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을 우리 공동체에게 실천하는 그러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길 바랍니다.